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 말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열정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영광 위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영동과 강릉 전역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 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한번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과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죽을 것이라는 위협과 협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협박과 위협에 교회는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위협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에 이들의 문제 해결을 주셨습니다.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고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 문제 해결의 열쇠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담대함을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담대함을 준다. 담대함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창과 칼로 겁을 주고 목숨을 위협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창과 칼이 겁이 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죽음을 이기고 위협을 이기는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위협과 박해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협과 박해를 극복하고 이기는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많은 분들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겁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겁과 두려움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여기서 겁이 난다고 두렵다고 해서 저쪽으로 하면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단단해지지 않고 내가 신학에 성장하지 않으면 여기 두려움을 피하면 저기 가면 또 다른 두려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나는 평생 약한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겁과 두려움의 환경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겁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어저께 안수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인계를 넘어 삼척 가까이 멀리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산속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얻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져 있던 그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나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인데도 바깥에 텐트를 쳐놓고 잠을 잤습니다. 요를 2개나 깔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도 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추우니까 겁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내 되는 분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며칠 동안은 귀신을 쫓는 기도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두렵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매일 아침이면 동네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산 위로 올라와가지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혹시 밤사이에 귀신에게 죽지 않았는가 해서
매일 그 안부를 묻는데 참 나중에야 이 집이 보통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당이 절이 있던 집이기도 하고 터가 센 집이기도 하고 귀신이 나타나는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두렵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도망가면 나는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겁과 두려움이 없는 곳을 찾아가 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겁과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지 환경을 없애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박해를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박해를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박해를 이기는 기쁨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박해를 없애주지 않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 충만함을 얻으니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한때 영국은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라였습니다. 윌리엄 캐리,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자들을 비롯해서 영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국의 복음화율이 7%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대항하여 싸우고 극복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박해를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훌륭한 영적인 군사로 만들어줍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왔어도 그들은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이면 어두우면 바깥에 못 나가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바깥에 나가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자제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기 두 딸이 필리핀 세부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름 캠프를 운영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막내딸 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인이가 거기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밤에 잠을 자다가 귀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꿈에만 귀신을 본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막 책상을 다리를 흔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한테 전화하기도 했는데 그 9살 된 딸이 얼마 전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매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큰딸이 무서우니까 조그마한 9살밖에 안 된 딸 동생이죠. 동생을 불러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언니하고 둘이서 기도하는데 언니를 위로해 주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언니를 참 등을 두들기면서 위로해 주는 기도를 하자 나중에는 언니도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해서 더 힘이 세고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 담대함을 주고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이가 어린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불과 20발밖에 안 된 목동이었지만은 겁없이 나아갔습니다. 무기를 든 병사들은 전부 다 뒤에 숨었습니다. 나무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골리앗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겁이 없었습니다. 사자도 겁나지 않고 곰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야, 너는 참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는구나. 나는 네가 두려워하는 만군의 하나님 야훼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오늘 나에게 죽었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너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척 장신을 눈앞에 두고 나이 어린 목동
다윗이 조금 더 굴하지 않고 겁을 내지를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겁을 먹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하라고 해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환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 나를 박해하는 사람, 이전에는 겁이 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니까 겁이 나지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는 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유익은 병고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유익은 병고침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을 해도 질병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질병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평균 수명은 늘어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지만 질병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병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전에는 병 같지 않은 것들도 지금은 병명을 붙여가지고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일어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부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염을 고침받았습니다. 매일 코를 씻고 하루에 휴지를 한 통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 날부터 비염 치료를 할 필요가 없고 휴지를 쓰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은 허리가 깨끗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너무 즐거운 표정으로 허리가 나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제가 걷지를 못했습니다. 내려올 때는 뒤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순절 신앙, 순복음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과 병고침입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건강이 무엇입니까? 건강,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겨서 이 질병에 들었던 것, 그 빼앗겼던 걸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치료의 의미는 회복입니다. 내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마시면 우리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상실한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지나가는 곳에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가 나왔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앞치마나 수건을 갖다 주었습니다. 바울사도 직접 가지를 못하지만 바울사도가 쓰던 앞치마나 수건을 얹어 놓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악귀가 떠나갔습니다. 조인기 목사님이 개척한 대조동 천만교회, 서대문 교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교회였습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거기 왔습니다. 많은 폐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자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영혼이 잘 되자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치질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한 번 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군에 들어가서 또 했습니다. 군에 갔더니만 한 번은 한의원에 가고 한 번은 양의원에 갔습니다. 군대에 갔더니만 그런 것으로 안 되니까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환부를 많이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치질이 완전히 나은 줄로 알았습니다. 제대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수요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픈 곳에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엉덩이를 들고 엉덩이 밑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치질로 인하여 고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병고침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치료 중에 가장 귀한 치료가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눈에 눈물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성령 받게 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울려고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려봤습니다. 때려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꼬집어 봤습니다. 꼬집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눈물이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말씀을 예배 참석하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샘에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눈물샘에 막혀 있는 것 영적인 질병입니다. 눈물샘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일 큰 무서운 병이 뭔가? 눈물샘에 구멍이 열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눈물샘에 구멍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건강하고 건전하다는 증거입니다. 저 역시 성령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저는 전혀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았지만은 닭독 같은 눈물이 그냥 한없이 1시간 동안 제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눈물은 인생의 깊이이고 신앙의 깊이입니다. 괴테는 눈물로 밤을 새워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토마스 왓슨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질병은 눈물이 메마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제일 치료하기 어려운 것이 마음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제 앞에 있는 자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사울 청년을 바라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사울 청년은 그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주저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용서를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중에 바울 사도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의 분노입니다. 마음의 분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마음의 분노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이 분노를 치료하시는 방법이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분노를 치료하는 진정한 치료는 약이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나의 비뚤어진 마음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패배자였습니다. 인생에 아주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도 만족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비판하고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자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 한번 와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가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던 마음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부 가운데 부부가 같이 성령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분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또 커피를 마시면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에서 잘못을 하나 지적하면 아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즉시로 대받아가지고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이 서로의 잘못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1시간 동안 끊임없이 얘기 안 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서로의 잘못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놀랐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점을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일 많이 변화가 된 분은 우리 이 집사님이다 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치료하기, 육체의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고치기 어려운 것이 마음과 생각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마음과 생각이 치료받은 것을 봤습니다. 마음을 의사도 못 고치고 약도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좌장하시면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육체도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높인다. 성령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너희에게 예수님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테니까는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비결을 다음에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이 사도들이 행한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체포당한 것은 사실 병을 고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체포당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한번 경고를 했습니다. 사형에 처할 수도 있지만은 봐줄 테니까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우리는 더 예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자 담대함을 얻어서 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에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는 잡혔습니다. 이제는 사형을 처하라고 하는데 가말리엘 랍비가 그 앞에서 변론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면 저절로 없어질 테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협하고 놔주었습니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 그때는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큰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이든지 어디든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것을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제자들이 목숨을 건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자기들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신 최고의 목표와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는 곳에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고 부흥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구하여 얻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취합니다.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지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은 높아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더 예수님을 많이 말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자랑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 오른쪽 밑에 조그만하게 고려언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고려언단이 수년 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를 다 갚아도 부도를 정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재산 남아있는 것이 광고판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붙어있는 광고. 나중에 이제 광고라도 팔아가지고 부도난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우리가 어차피 망하는 것 그거 팔아가지고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자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광고판에 고려언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걸 Jesus loves you라는 팻말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조그만하게 밑에 고려언단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고려언단이라는 글자를 못 봤을 것입니다. 너무나 작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근데 Jesus loves you라는 글자는 문장은 아주 크게 꽉 차게 간판에 꽉 차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 뒤에 TV에서 비타민 C를 선전을 했습니다. 비타민 C가 건강에 좋다는 선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TV 한번 나오면 그게 불티나게 팔립니다. 창고에 사있던 비타민 C가 모두 다 나갔습니다. 빚을 일시에 갚게 되었습니다. 야, 참 조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 간판을 쓰겠다고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드라마틱한 일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찾으세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면 인간을 자랑할 곳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사람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 자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을 섬기고 구제와 선행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 빠진 구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마리아가 들어가더니만 장롱 속에서 웬 아주 귀한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걸 풀어보니까 아주 비싼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걸 깨뜨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온몸에 부었습니다. 그걸 보더니 가룟유다가 외쳤습니다. 아니 이 귀한 것을 300대너를 드는 이 귀한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하루 10만 원 받으면 3천만 원입니다. 1년 동안 노동자가 버는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몽땅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을 맞추어 가지고 전부 이 여인을 나무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말하여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한없이
높여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길이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 충만한 분일수록 예수님을 내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성령 받았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율법을 뒤로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거 갖고 있다가는 예수님 가까이 더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주의를 놓지 못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주의를 버렸습니다. 생명, 내가 생명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높이고 주님을 더 자랑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